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여러분에게 웃으며 다가오지만 그 속은 굶주린 이리떼와 같아서 여러분을 찢어 삼키려고 합니다.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듯 그들의 행동을 보면 그들을 충분히 분간할 수 있습니다. 가시나무에서 어찌 포도를 딸 수 있겠으며 엉겅퀴에서 어찌 무화과를 딸 수 있겠습니까? 과실나무의 좋고 나쁨은 그 열매를 보면 잘할 수 있습니다. 좋은 나무에 나쁜 열매가 맺힐 수 없고 나쁜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없습니다. 먹지 못하는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집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7장을 여시면서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분별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죠. 개와 돼지를 잘 분별해야 되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도 잘 분별해야 됨을 의미합니다. 즉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너희가 잘못됐어, 너희가 부족해, 인신공격하면서 세월과 또 힘을 낭비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이 좁은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하는 이 좁은 길에서 주저앉게 하고자 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길을 걸어가요. 그런데 이 좁은 문 옆에는 항시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가 있다는 것이죠. 이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짓 예언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최대의 적은 호전적이고 극악무도한 대적자가 아닐 수 있어요. 초대교회만 봐도 알 수 있죠. 제국이 힘을 합해가지고 또 황제가 주축이 돼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때 더욱 융성해졌고요. 자유가 주어지고 또 막대한 재물이 주어지고 제국의 비호가 있고 이럴 때는 오히려 타락했던 것을 봅니다. 성경은 이러한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 22장 27절을 보니까 그 가운데 그 방백들은 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의 일을 취하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구약시대 때 에스겔 시대에도 이리와 같은 거짓 예언자들이 있어가지고 불의의 이 그냥 이득이 아니라 의롭지 않은 방법으로 자기의 주둥이를 놀려가지고 그것도 진리인 척 가장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자들은 언제나 있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의 주된 골자입니다. 스바냐 3장 3절에도 나와 있죠.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거짓 예언자들을 이 사자와 이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자와 이리들이 여러분 사냥을 해가지고 그것을 발라먹는 것을 보세요. 이야, 끔찍합니다. 뼈만 남기고 다 먹죠. 입에 피를 새빨갛게 묻히고 말입니다. 가장 약한 개체를 그렇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하라, 깨어라.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괜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를 꿰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이야 하고 영적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우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 아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자, 제 아들을 끌어내고 양떼를 해치려고 흉악한 이리가 와서 무력을 쓰는 게 아니라 어그러진 말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마지막 때에는 어떤 외적인 핍박도 있을 것입니다.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랬으니까 경제적인 핍박이 있겠죠. 그러나 거짓 선지자와 예언자의 주된
주된 방해는 바로 진리를 어그러뜨리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시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단과 사이비는 노골적으로 진리를 거스르는 일이 거의 없어요. 누가 봐도 야 이거 사기꾼 같은데? 이런 모습이 아니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아주 일반적이고 쾌활해 보이고 또 부침성 있고 신사적이고 호감이 가요. 그리고 특별히 잘못된 게 없는 것 같아. 물론 신령한 이들은, 영적으로 성숙한 이들은 내가 뭔가 특별히 나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상하다는 느낌은 받을 수 있어요. 이런 방법으로 이단에서 빠져나온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제가 지도하던 청년들 가운데도 있었고요. 뭔가 말할 수 없지만, 뭔가 탁 집어낼 수 없지만 이상하다는 것을 중심에 깨달은 것입니다. 이단과 사이비의 특징은 양의 탈을 쓰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틀리게 말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중추적인 것을 못 빼먹은 것은 없나? 이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에 걸쳐서 드러나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하잖아요. 열매를 알 수 있다 하잖아요. 분명히 노골적으로 틀린 것은 가르치지 않는데 내가 성경에서 보는 바 중추적인 것은 가르치지 않는다. 예수님의 중심성, 대속의 십자가의 중심성, 모든 사람이 회심해야 될 그 긴박성, 이런 것보다는 장래일의 해석과 음모론과 정치적 사안들만 다루고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 15절을 보세요.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탄이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대요. 얼마나 매력적으로 자기를 포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려한 원병과 겸손의 외양으로 사람들을 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력을 갖추셔야 돼요. 저 사람들이 뭘 틀리게 얘기하는가 뿐만 아니라 뭐를 얘기하지 않는가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실력을 갖춰야 돼요. 기독교 신학의 전체 중추를 꿰뚫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통독하는 이유도 소극적으로는 여기에 있어요. 거짓 교사들을 한두 번 볼 때는 참 매끄러운데요. 중추적인 것을 빼먹을 뿐만 아니라 그 태도에도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 태도가 성령의 9가지 열매, 팔복과는 거리가 멉니다. 일견 교만하고요. 겸손을 가장한 자기 과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자 누구리요?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큽니다. 그저 나는 내 신앙 하나 붙들고 나 구원받기에도 급급합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이 일에 전심전력해서 바른 영적 감각을 알아야 된가, 개발해야 된가 동시에 성경 전체의 교리에 대해 익숙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왜 계속 요한계시록만 얘기하는가? 그가 창세기와 요한복음의 신학은 없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의 구원론은 똑바른가? 그리고 바른 교회론을 지지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때도 이런 선지자들이 있었죠. 예레미야 보면은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긴다. 즉 평강하다 평강하다. 예레미야 8장 11절에 나오죠.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이르기를 평안하다 평안하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에요. 아무 일 없을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 일이 벌어졌죠. 거짓 선지자들은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인데 안 망해? 그러나 망했습니다. 망하는 것이 주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국심의 시각에서 보면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옳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나라 지켜주신다! 아니요. 그때는 망하는 게 주의 뜻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이 어긋났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징계하심으로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 주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하지 않는 것은 거치는 말을 하지 않아요. 십자가의 메시지 자체가 거치는 것이 있거든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나 민간의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이 거짓 선생들은
듣기 좋은 얘기를 주로 하지. 그리고 자기의 이득을 위한 얘기를 하지. 십자가에 거치는 것은 얘기 안 합니다. 존 버니는 회심하기 위해서 18개월간 고통 속에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존 플래처라는 감리교 성도도 자기 전마다 12가지 자기 검토를 하면서 자기를 돌아봤다 그러지 않아요?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게 없어요. 믿으면 만사오케이요. 당신은 아무 문제 없을 것입니다. 아니요.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고 진노하신다. 하나님이 심판에서 벗어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십자가에 거치는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진리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때려눕히지 못하는 설탕 바른 복음만 전하니까 백성 중에 회심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너무나 유쾌하고 기분 좋고 현대적인 해석이 있고 불편하게 하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요즘도 있어요. 참 서글픈 얘기지만 교회 안에도 신학교 안에도 성도들 안에도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는 마지막 때까지 같이 가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메시지를 받았다면 도끼 눈을 뜨고 누가 거짓 선지자인가 이렇게 판단하는 일에 골몰하기보다는 성경 자체에 집중하시고 바른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 안에서 바른 공동체를 이루어서 시대를 품고 끙끙 앓으셔야 돼요. 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거짓 선지자 밑에서 나쁜 열매를 맺으면 먹지 못하는 나쁜 열매 맺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진다 했는데 죄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듣는 것에 주의하며 내가 바른 복음 위에 서 있는가 스스로 검토하고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대속만이 유일한 방법임을 믿고 전파하는 건강한 공동체에 속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교단이든 그 공동체든 인물이 너무 중심된다면 거기서 나오셔야 돼요. 제가 이만희 신천지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만희는 죽어요. 죽으면 비슷한 노릇할 사람들이 또 일어날 거라고요. 그러니 사람이 너무 부각되는 곳에 있지 마십시오. 예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그것도 너무 반복되는 거 좋지 않아요. 우리는 다 심부름꾼이요. 그리스도의 사역자일 뿐 다 같은 형제입니다. 우리 담임교육자가 너무 신령해서 하늘에도 갔다 오고 천국도 갔다 오고 환상도 보는 분인데 아니요. 그것도 옳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는 말씀의 봉사자지 영매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 33에서 37절을 들어보세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그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의 말은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 해야 됩니다. 잘못된 가르침은 잘못됐다고 해줘야 됩니다.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이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무와 열매는 별개일 수 없어요. 사람은 자기의 참된 믿음을 반드시 언젠가는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본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불가피한 일입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은 독특한 생활 방식을 만들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가 말과 행동이 달라요. 말은 천사인데 행동은 팔복이 아니야. 행동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니야. 그러면 그것을 박차고 나오십시오. 여러분 집회 인도하는 사람이 신유의 은사가 너무 세요. 절박해서 처음엔 거기 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당신으로 하여금 성경을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박차고 나오셔야 돼요. 이것이 저를 되게 분리주의자로처럼 보이게 만들어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라 하실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잘못된 가르침 속에 인생을 낭비하는 것은 아주 나쁜 일이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입니다. 사활적으로 중요한 이 원칙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이 진리를 감추고 그 밑에서 그를 비유하는 것은 철저한 이단을 전파하는 것만큼이나 괘씸하고 저주받을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파멸로 이끄거든요. 마태복음 12장에 뭐라 그래요?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나쁜 열매 맺는 나무마다 불에 던져지리라. 과연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강단이, 우리의 메시지가, 우리의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즉 성결과 의와 공의에 직면하게 하는가, 우리를 두렵고 떨리게 하는가, 이걸 돌아봐야 돼요. 팔이 부러져서 왔는데 빨간 약만 발라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교회가요, 너무 친절한 공동체가 되어서도 안 돼요. 아, 잘하셨습니까? 인간적인 면모로 보여줘야 되죠. 그러나 메시지에 있어서만은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교리 전체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 첫째는 죄를 직면하게 하는 것이요. 그 마지막은 죄와 마귀를 심판하러 오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1절을 보세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내적 본성은 반드시 외부로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호감 있게 거짓 선지자 밑에 들어갔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을 감지해낼 수 있어요. 이상하다. 그럴 때 견디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박차고 나오세요. 그리고 대다수의 일반적인 교회에 속해 계신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강단이, 우리 교회가 바른 복음, 제대로 된 복음을 강설할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해주세요. 사랑의 공동체 돼야 되죠. 그러나 공의의 공동체도 돼야 됩니다. 즉 옳은 것을 전파하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분별 있는 직분자가 있어야 돼요. 주께서 승천하실 때 교회에 내려주신 선물, 복음 전하는 자들 말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을 수종드는 집사들도 세워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참으로 바른 설교자는요, 요한계시록 1, 2, 3장 그 교회에 나타난 그들이에요. 교회의 선물입니다. 교회는요, 설교자 이상으로 잘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설교자의 카리스마에 끌리고 있는가, 설교자의 바른 교훈에 끌리고 있는가, 그가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께 끌리고 있는가, 우리는 잘 돌아봐야 돼요. 거짓 선지자는 좁은 문, 좁은 길 가르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여기 넓은 길, 멸망의 길이 있으니 여기로 가시겠습니까? 거기서 나오십시오. 도전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둔하며 얼마나 더딘가를 아시기 때문에 계속 이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너 좁은 문으로 가고 있다. 좁은 길에 들어서 가고 있다. 그러나 조심해라. 이 좁은 문에서 끌어내려고 하는 이가 있으니 조심하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선지자인지, 중요한 메시지인지 예수님은 반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딘지 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모조품, 득실되는 세상입니다. 교회의 세속화가 참으로 염려스러운 세상입니다. 제가 어제 한 동역자와 통화했는데 참 말세지 말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넘어지고 또 넘어뜨리는 이들이 많습니다. 성도들이 불쌍해요. 가난한 성도들은 잘못된 교사의 말만 듣고 몸과 마음과 시간을 바쳤거든요. 하나님이 그 본심은 받으셨으리라 믿어요. 그러나 그 상처가 얼마나 깊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실력을 갖추어 사람들을 바른 곳으로 인도합시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얘기해주는 용기를 잃지 맙시다. 우리 예수님 독사의 자식들아 두려워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게 얘기해서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거짓은 거짓이라 하시고 진리는 진리라 하십니다. 사람에게 친절하되 진리에 있어서 타협이 없는 거 할 수 있어요.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극악무도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사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오늘도 진리로 이끄십니다.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며 바른 가르침을 놓지 않으며 하나님 편에 서는 용기, 엘리야처럼 많은 이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서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애매모호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미혹되지 말고 진리의 편에 서시는 팔복의 사람, 산상수훈의 사람,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이라 믿습니다.